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의 중심에 두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이곳에 이루어내 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안 서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곡이 선정되면 일주일 내내 듣고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그러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경 쓰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고 신경 쓰시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6월 29일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창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일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둘복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의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성은 우리 영균이하고 우진이 하도 요즘 영균이가 많이 바빠서 제가 특성을 조금 안 시키긴 했는데 약간 바쁜 중에도 특성을 잘 준비했어요. 자, 우진이하고 같이 나는 믿네 이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사공수인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준비하고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나옵니다. 잠깐 박수를 안 쳤나요? 일단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깜짝 놀라셨어요? 저보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영균이가 이제 그 우진이가 뭐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평생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주고 싶어서 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주제 갖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질문 시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당신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아니요. 결정하셨습니까? 이거 쉽게 결정이 안 될 텐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자, 이게 예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몇 명 손 들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몇 명이 들긴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일단 제하하고 대부분 아니오시죠. 맞습니까? 예 하신 분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로 대답했건 아니요로 대답했건 간에 일단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먼저 전제가 있죠. 이걸 대답하려면 이 훌륭함의 대체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내가 예로 대답했건 아니요로 대답했건 간에 여러분은 훌륭함의 기준을 뭘로 선정하신 거예요? 뭐였습니까? 보통 우리가 훌륭하다, 그 사람 참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할 때 기준을 뭘 갖고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사람을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요.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은 훌륭한가요? 마이클 조던 아닌데 맞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나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합니까? 왜 훌륭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기업 총수들은 훌륭한 분입니까? 그렇게 하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훌륭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는 어떤 감각은 있는데 명확하게 그 기준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공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성공하고 근데 성공만으로는 훌륭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그 사람의 인품이 같이 있으면 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성과가 있잖아요. 큰 임진왜란에서 크게 이긴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공만 했다고 꼭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반대로 인품만 좋다고 그 사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성공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훌륭하다고 잘 평가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회는 그 성공과 그 사람의 인품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는데 아무래도 성공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성공한 사람들을 저희가 훌륭하다는 쪽으로 많이 보고 스스로에게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로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성공 쪽에 무게추가 좀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했거나 예라고 대답했으면 아마 그 두 가지 기준의 어떤 접점에서 아마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기준의 선정과 판단은 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라는 기준, 그 기준을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대체 누가 줄 수 있고 누가 정할 수 있으며 누가 그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죠. 그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정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훌륭함에 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판단하는 건 정확할까요? 이건 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내 기준을 세운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 그냥 인류 자체를 내 스스로가 이건 우연의 산물이야 인간은. 그래서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주인이다. 이랬을 경우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삼고 그거에 맞춰서 훌륭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왜곡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거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타인이 나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이것도 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의 훌륭함의 기준을 네가 정하니? 이 대답을 저희가 바로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타인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를 제대로 판단하고 훌륭하다 아니다를 정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타인이 정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사회가 그거를 선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타인 개인만 아니라 사회라는 건 이 타인이 여러 사람 모이니까 조금 더 설득력은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뭔데? 결국 사회란 타인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뭔데 나의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음 그 기준을 그들이 선정하고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 자신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게 약간 원죄와 초기에 우리의 타락과도 관련돼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에서의 비교, 경쟁 이 부분이 일종의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도 살펴봤지만 약간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이 부분을 약간 접근하면 이렇게도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1954년이니까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할까? 늘 있으면 사람을 일단 딱 만나면 우리가 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일단 스캔하고 스캔한 다음에 얘가 나보다 뛰어난가 내가 얘보다 뛰어난가 이걸 일단 자동적으로 다들 비교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늘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 이론에서 두 가지 큰 어떤 명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나 가치를 알고 싶어하는 일단 심리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지금 훌륭한가 혹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늘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래서 현재의 위치를 알고 싶고 자기의 가치를 알고 싶은 심리적 기질이 근본적으로 있다. 이게 전제 중에 하나면서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한다?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사람인지 현재 내 위치는 어딘지 내 가치는 어떤지를 되게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면 말씀드린 것 같이 기준이 명확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잘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위에 있는 것 같으면 나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야. 반대로 그 사람보다 밑에 있으면 난 잘 못 사는 사람이고 별 훌륭하지 않고 잘 못 사는 사람이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이 비교를 하면 여간 평가가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산다 못 산다. 따라서 여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일리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계속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내 이렇고 저 사람의 옷과 나의 옷을 비교하고 저 사람이 집과 나의 집을 비교하고 저 사람의 직장과 저 사람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늘 비교하고 그 속에서 그 과정이 왜냐하면 내 가치를 알고 싶어서 내 위치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악들이 계속 유추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따라서 저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비교 경쟁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내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그 판단의 기준과 주체에 대해서 사실 무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 내 가치, 현재 내 가치를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기준을 누가 선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을 그래서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이 전하는 신앙의 가장 뿌리적인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은 한 잠깐만 바꾸면 이 고백을 살짝만 뒤틀어서 같은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의 선정자이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치 판단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혹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받아들이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기준 혹은 타인의 판단이나 기준 혹은 세상이나 사회의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고 그분의 기준만이 유의미하다고 믿고 그분의 판단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기준을 가운데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따라서 아까 그 질문을 저희가 던졌을 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는 바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예, 아니요를 대답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그 질문 던지면 어때요?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도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세 가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기쁨이 아닌 가로의 기쁨을 내면에 채워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무엇이며 하나됨의 의미이고 무엇을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세 개 들어갈 거 뭘까요? 자, 이거 선물 줘야 되나? 맞추면? 저 뭘 줘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기쁨이 아닌 누구의 뭐뭐의 기쁨을 내면에 채워야 된다. 예, 그것이 예수님과의 무엇이며 하나됨의 의미고 무엇을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렇죠. 감사해요. 이게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맛도 안 나고 좀 자꾸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을 내면에 채워야 하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며 하나됨의 의미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의미 자체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이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의 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규명하려고 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부분에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란 어떤 걸 저희가 지난주에 강조했냐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을 버림으로 타인을 살리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의 기쁨은 뭘 가지고 또 뭘 취하고 뭐 이런 것들 감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을 버림으로 죄인들을 타인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우리도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걸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죄인들을 또 부족한 자들을 나를 버림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살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려고 그래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게 돼야 사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완전 고갈돼 있고 내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없는데, 사랑받고 있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억지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의 기쁨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근원적으로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테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그 안에 계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쁨이요. 자, 여기서가 근데 문제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셨을 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날 저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별연설이라는 부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건덕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우리 그냥 앞으로 갈 것도 앞에 가서 태어남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버림을 당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려온 것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데다가 깡촌인 나사렛에서 그냥 아무 빚도 없이 사셨다가,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잠깐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잖아요. 누가 보면 예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얘기할 만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뭘 갖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이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함께 조금 더 만들어 나갈, 그러니까 우리의 적용할 때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절기도 하셨죠. 그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 그 근거가 뭐고 근원이 뭐냐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장면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으로 저희가 읽은 건데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상황이 이래요. 사실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가 한 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씻김을 받는 세례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잠깐 생략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문제 삼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러고 세례요한이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하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말씀드린 것같이 회개의 세례이지만 결국 이 회개의 세례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일단 결단과 각오가 여간 세례잖아요. 그걸 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지금 행동으로 보이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어떻게 조금 더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라는 행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내려진 거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너로 인해서 너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네 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뻐. 이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건 훌륭한 걸까요? 예, 이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들이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평가를 한다는 건 훌륭하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맨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초기에 이 얘기를 하늘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은 가슴 깊은 곳에 이 내용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은 누가 봐도 야,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의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평가의 말씀, 이 선언의 말씀을 자기 가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 오셨다 이러고 막 환영하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셨다면 결코 그 길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왕처럼 모시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회는 예수님을 결국 뭘로 판단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판단하고 십자가에 지금 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그들의 사람들, 자기를 쫓던 사람들에게도 배신하여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 의지하는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지금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그 하늘의 음성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 선언의 말씀,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너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그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례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사실은 기원을 설명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이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굳이 성경이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나 세례를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받으셨고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고 이 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결국 세례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기준이에요.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전통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과 자신을 겹쳐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의 의미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기존에 내 자신이 세운 기준, 타인이 세운 기준, 세상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맞춰서 살아가는 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가 세례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너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는 이 하늘의 선언을, 하나님의 선언을 지금 너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의 장면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는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고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별개로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세례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요?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며 너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는 너무 귀한 존재야. 선택받은 자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나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죠. 한마디로만 말하면 너는 훌륭한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제가 갑자기 큰 주제를 전환했습니다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대체 뭔가, 이걸 생각할 때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저에게 믿음이 뭐냐 할 때 저에게 믿음은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예배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찬송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내용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 때도 많았고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꼭 열심만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약간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능력 있는 자가 곧 믿음 있는 자로 생각했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하여튼 방언, 뭐 예언, 치유, 전도, 뭐 설교의 능력 이런 거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믿음은 능력 있는 거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지나니까 믿음이 물론 열심도 믿음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능력도 믿음의 한 파트이긴 하지만 뭔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믿음은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를 믿음의 주 내용으로 저는 삼고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믿음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물론 이것들도 믿음의 한 부분의 요소이긴 하나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조금 더 핵심적인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용기인 거예요. 무슨 용기냐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이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야.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날 봐도 내가 나를 왜 하나님이 기뻐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기준과 판단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이 전하는 너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너를 기뻐하고 있어. 이 얘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내 판단과 내 느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어. 너는 그 정도의 훌륭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추구해야 될 기쁨이 많은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근본적으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이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른 기쁨들이 이와 잘 연합되는데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어떠한 기쁨도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얘기를 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참된 기쁨이며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저는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었냐면 예수님의 기쁨 첫 번째 요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 혹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내 스스로에 대한 내 판단, 타인에 대한 내 판단, 세상에 대한 내 판단에 흔들리면 그건 어찌 보면 약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여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고백과 결단을 하는 자는 하나님은 훌륭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이고 아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훌륭하고 기뻐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경우처럼 그 고백과 결단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훌륭한 자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걸 저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못 누리면 예수의 길을 가다가도 그냥 조금 가다가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딴 기쁨들은 사실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조금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결단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선언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야, 네가 뭘 훌륭한 사람이야 할 때, 나의 창조주가 그렇게 판단하셨어. 이게 약간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인 게 지혜이며, 그것이 곧 진실한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하면 여러분 훌륭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있고 그 창조주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것도 맞고, 또 세상의 판단이 흔들려서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보다는 세상에 인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늘 애쓰는 게 우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에게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훌륭한 그 기쁨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기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같이, 이 말이 우리 고백에 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든 삶의 고백이든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 스스로 볼 땐 초라한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약간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다른 시각으로 세상에 바라보이게 되고 성경의 내용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하고 계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귀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선언을 듣기 이전에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휘둘리고 내 자신의 판단과 평가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혹은 나를 실패자로 혹은 나를 무가치한 자로 여기며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평가의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가 조금 많아요.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2025년 7월 26일, 27일 성경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은 약간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요날 오셔서 잘 쉬고 잘 노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다리도 다치고 뭐 그래서 그런가 좀 도와주세요. 요 얘기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할 때 이번에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당근 수확했습니다. 당근 수확해서 자, 오늘 한 집에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돼요. 뒤에 보면 나가실 때 당근 박수 칠 일이었어? 하율아? 그거 아니었어? 자, 많이는 못 담았어요. 근데 이제 맛보실 수 있는 거 한 봉다리씩 담았으니까 한 집에 하나씩 나가시면서 당근 오늘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요것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민혁이가 내일부터 골프 프로세트 예선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민혁이가 이거 할 때 기도 부탁을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뭐 그냥 붙여달라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고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실력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예선 치르는데 민영이가 자기가 연습한 만큼 그 실력을 잘 발휘해낼 수 있도록 떨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백합이 활짝 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백합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제가 가서 사진 좀 찍어 드릴 텐데 뭐 혼자 독사진보다는 좀 몇 명 같이 모여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쓰면 백합 향이 확 나면서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백합 꽃밭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백합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 주중에 여러분이 편지 쓰신 것 같고 우리 하림이하고 유연이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 잘 버티고 싸우고 있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생각보다는 애들의 얼굴이 밝고 밝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 사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이민재, 조정숙의 자녀 우리 이준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준이가 하여튼 잘 태어나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이를 위해서도 함께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저희 그 지난주에 포도 요거 싸는 거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봉투가 없어가지고 못 하셨잖아요. 봉투 사놨으니까 오늘 끝나고 이름 쓰셔서 자기 포도송이 만드는 거 해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생일 준비 안 했어요? 자, 생일 준비를 안 하셨구나. 잠깐만요. 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 생일자는 6월 생일자는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수진, 6월 8일 조두행, 6월 21일 이영호, 조정숙, 6월 26일 정경희, 6월 27일 정아림, 6월 30일 최미애. 그래서 자 오늘 계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부를게요. 준비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오고 가운데 정경혜 씨 나오세요. 자, 조도영 씨 나오시고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일단 조금 너무 떨어졌다. 잠깐 같은 생일 때 붙으시고, 우리 미국에서 우리 준이 나느라 고생한 정수기도 함께 하고, 우리 이영호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아마 화면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하림이도 같이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끄고 우리 박수 줄게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우리가 생일하면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뭐 이름도 익히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늘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할 때 바로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대표기도 명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짜잔. 7월 6일 이수진, 13일 유강석, 20일 김민경, 27일 이정수. 목사님은 요날 그거라 행사 때 넣었어요. 이렇게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설명 이거 좀 하셔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교회에 그림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요 로비에 보시면 이쪽 말씀하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근데 우리 김정희 성도님께서 그림을 기증해 주셨는데 너무 들벅교회 같아서 들벅교회 나오시기 전에 그린 그림인데 저희 교회하고 너무 닮으시고 그러셔서 그림을 주셨는데 그림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나가시면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 그림이 이게 약간 물론 창작하신 어떤 그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마다 원래 예술 작품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 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해석이 굉장히 많은 그림이다. 각각 보시고 좋은 감상평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볼 때 때로는 초라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로 선언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느낌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듣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바탕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한량 없는,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식사하시고 제가 부르면 사진 찍으실 분은 뭐 강제는 아니에요.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다 찍으시래요. 자, 제가 필름도 많이 준비해 놨어요.